이부 순서를 앞두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자, 예상 문제집을 다 덮어두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면 또 성경 골든벨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청에도 예상 문제 덮어주시고 우리 말씀 길게 전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죠? 몇 장이라고요? 40장까지 있죠. 40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저는 오늘 19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갑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시내 광야의 길이가 약 4km, 너비가 0.8m쯤 됩니다. 0.8km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하신 일과 또한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첫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죽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 강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합니다. 독수리 어미는 먼저 둥지를 흔들어서 독수리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둥지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날개짓을 하여서 날아보려고 하는데 날개를 움직이는 방법도 모르고 또 날개의 방향을 잡는 방법도 몰라서 계속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때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보다 더 빨리 아래로 내려가서 날개로 독수리를 업고 다시 둥지로 올려놓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독수리 어미가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또다시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보다 더 빨리 하강해서 독수리 새끼를 날개에 업고 다시 둥지에 올립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훈련을 거친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마치 둥지와 같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한 출애굽과 3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은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가 있는 둥지를 흔들어 떨어뜨리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지만 자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 없었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었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둥지를 흔드셨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업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둥지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점점 바닥으로 추락하는 독수리 새끼와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아 보여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약속하신 복은 내 소유입니다. 여기 내 소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정말로 보석 같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은 세상 열방 중에서 아주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 귀중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한 가지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성경 골든벨도 그런 맥락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펼쳤을 것입니다. 예상 문제집만 펼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펼쳤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한 번 읽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여러 번 혹은 아주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최후 1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된 거예요.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때가 지금이죠. 예. 출애굽기 성경 골든벨을 마치더라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